오늘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어제까지 낮까지 여름 같았는데 저녁부터 갑자기 추워지더니 오늘은 새벽은 겨울 같아요. 그죠? 마치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이 성경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화창했던 날이 끝나고 바람이 불면서 비바람이 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리더십은 모세가 가장 중심에 있었고 그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의 분위기와 지금은 사뭇 다릅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는 부분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때는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이때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다음 대를 이을 리더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죠.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 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계승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계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전해지고 전승되고 계승되어야 할 필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모세든 여호수아든 그 누구든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말씀이 계승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죠. 모세가 죽어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행하셨어요. 말씀이 이어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여호수아가 그냥 하나님이 담대하라, 너 할 수 있다, 용기를 주신 걸로 생각하지만 그 용기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이에요. 율법이 계승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죽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율법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임했고 동일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돌아와 봅시다. 사사기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한 다음에 다른 어떤 지도자에 대한 연결이 없어요.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이을 분명한 지도자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온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당장 뭔가를 당장 맞닥뜨려서 뭔가를 해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의 시종이 모세 옆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리드하는 걸 다 보고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던 시절은 정복시대죠. 정복시대와 분배하는 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전쟁이 벌어지고 매일같이 위기가 찾아오니까 다음 리더를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이 사사기라고 하는 말은 사사기, 판관이라고도 하죠. 사사는 이스라엘의 위기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사람이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사사는 또 왕과 다른 것은 왕은 대대로 세습이 되지만 대를 이어서 왕이지만 사사는 그렇게 대를 잇지 않고 한순간만 원포인트 릴리프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사는 어느 지파시 나올지 몰라요. 12지파의 연합체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데 어느 지파시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하신 대로 들어 쓰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아주 긍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있어서는 안 되지. 어느 한 지파가 독점하면 안 되지. 어떤 한 사람이 모세나 여호수아나 특정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지.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적인 생각이 현실에서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만 따른다라고 하는 게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분명한 리더가 없던 시절에는 더 큰 혼란을 불러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대로 온 백성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나침반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간다는 게 참으로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만 따라간다는 게 과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 가정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만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자녀들이 과연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따르라는 말을 바꿔 해석하면, 무책임하게 보면 굉장히 따를 모델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아버지인 내가 또는 어머니인 내가 하나님만 따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자녀에게 너희가 하나님만 따르라는 말은 다 바꿔봐라.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을 따라오면 된다는 말이죠. 굉장히 자녀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죠. 아, 우리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내게도 유익하겠구나. 아,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나도 믿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굉장히 단순하고 확실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나도 그렇게 못 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만 따라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 되는 겁니다. 교사의 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자의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기 좋은 말이죠. 하나님만 따라 사세요. 저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만 따라 사세요. 얼마나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실제로는 커다란 혼란을 불러오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구역의 지도자이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십니다. 영적인 가장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와 함께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세가,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불로 연단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따라갈 만한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세대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사사기처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잠깐 세우는 리더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고 따라갈 만한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리더가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돌아오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하나님은 한 명의 리더를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찾아갈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자, 그때 찾아온 대혼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점령을 했고 땅 분배는 끝났지만 이제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12개의 지파들은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그들은 게릴라전에 능하고 이 지형에 능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알지 못하고 지형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리더들이 다니면서 일일이 보고 지도를 그려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지 그 땅을 다 알지는 못해요. 이러한 가운데 아직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도 못했는데 여호수아는 죽어버렸고 12지파는 알아서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께 물어줄 모세가 없다면, 여호수아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함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 위기의 때에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전쟁 앞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이들은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12지파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자, 함께 모인 건 좋았는데 이 기도가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12지파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울까요?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싸우기 싫다는 말이에요. 왜요? 무섭다는 말이에요. 두렵다는 말이에요. 이전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가 싸우자.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라고 말해줄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12지파가 다 힘이 없고 다 나약해져서 서로 아무도 나가 싸우고 있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가 싸워. 아니야, 네가 싸워. 네가 싸워. 네가 싸워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묻자. 그리고 누가 먼저 싸워야 되는지 묻자. 누구도 먼저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이 시점이에요. 이게 사사기의 현실이에요. 오늘 1장에 1절부터 26절까지는 그나마 승리하는 기록들이 나오지만 27절부터 36절까지는 계속 집니다. 계속 패배합니다.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계속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잃은 뒤에는 전의를 상실했어요. 오랜 전쟁 끝에 이들 마음속에 전쟁에 대한 그 의미가 사라졌고 이 전쟁이 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벌써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싸워야 될지가 지금 막막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명이에요. 감당하면 돼요. 땅 분배까지 끝났어요. 12지파가 이제 어디로 싸워야 되는지가 분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한데 이제 싸우면 되는데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막막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도와줄까?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니까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먼저 싸우라 그러면 도와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때 가서야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한번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막막한 때에, 이 두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어로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위태로운 사사기의 시절,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금 12지파에 다 비슷비슷한 그냥 누가 갈지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옛다 네가 가라 라고 정해주는 걸까요? 그래 유다가 가라. 아니 그렇지 않죠. 유다는 이 시절에 가장 강한 지파였죠. 가장 인원도 많고 가장 전사가 많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죽고 난 후에 가장 지도자감은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12지파에 다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갔다가 부정한 보고를 하고 다 죽고 남은 2명의 리더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남은 지도자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유일했죠. 하나님은 그 갈렙에게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 지파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그 일을 맡기에 너무 늙었어요. 이제 너무 노년이기 때문에 다시금 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들어 쓰셔서 이제는 유다 지파가 선두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누구를 세우시나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서 사람을 주워다가 이 사람을 써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가장 쓸만한 사람, 누가 봐도 가장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사람들을 뽑을 때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세우시지?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귀한데? 내가 더 적합한데?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숨어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다. 유다지파처럼 하나님은 항상 합당하게 쓸만한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사람이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들을 밀어줘야 되는 거죠. 오늘 이 12지파 가운데 누가 봐도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나가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유다조차도 마음이 두려워서 떨려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유다에게 네가 먼저 나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합당한 순서를 하나님은 정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기 때에 불러 사용하시고 뽑아주시는 사람은 그러면 야 내가 마땅히 뽑힐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된 거야 라고 교만하고 자만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내가 넘겨주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 땅을 차지할 만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유다는 겸손하게 행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지명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지도자다. 내가 나선다. 다 날 따라. 내가 다 이제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게 3절이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라고 유다가 분명히 지명을 받았는데 유다는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가서 같이 싸우자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유다는 자신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많지만 그러나 아직 두려워서 시므온에게 부탁하는 겁니까? 아니죠. 시므온 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이 어디 있어요? 유다 지파 안에 있어요. 유다 지파 안에 기억나세요? 그 땅 12지파 땅 기억나세요? 제일 남쪽에 예루살렘과 헤브론 지역 그 유다 남쪽 지방이 유다인데 그 아래쪽에 시므온이 있었죠. 그 표시는 알아보기 좋게 한 거고 실제는 유다 지파 가운데 들어있어요. 시므온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 시므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너무 약해서 자기 땅도 제대로 갖지 못한 연약한 지파, 가장 작은 지파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지금 유다가 함께 가서 싸우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만약 유다가 자신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다면 강한 지파에게 요청했겠죠. 므낫세라든지 에브라임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가장 약한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거죠. 네가 혹시 제비 뽑아서 네가 전쟁에 나가라고 걸리면 넌 못 싸울 거잖아. 왜? 힘이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때 내가 싸워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가는 이 싸움에 네가 숟가락을 얹어. 이름만 얹어. 그러면 내가 다 싸우고
그 상급은 너랑 나눈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싸워야 할 때 우리가 그 싸움을 도와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요. 유다는 지금 하나님이 앞에 세워주시는 그 가장 강하고 가장 선두에 설 만한 지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히려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아, 나는 강하니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날 세우셨네? 자, 이제 날 봐, 따라와.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그렇게 내가 지금 싸울 능력이 있고 충분하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아, 가장 약한 자를 도와줘야겠구나. 오히려 유다 지파는 가장 약한 시므온과 함께 싸우고 그와 함께 상급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너희가 싸울 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싸워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는 잠깐 세워지는 영원한 리더가 아니라 잠깐 세워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리더라고 했습니다. 이 사사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 역할도 했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무력으로 역전의 용사, 나가 싸우는 왕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이 사사는요, 그리스도죠. 기름 부어 세움받은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자 왕이죠. 이 사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기름 부어 세움받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불완전한 모습이었고 그 불완전한 메시아가 우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완전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 사사기가 이제 시작하는데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불완전한 지도자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완전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대망하고 고대하게 하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그분을 찾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오늘 유다 지파가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와 동행하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한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 마귀를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어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린 능력이 없어요. 우린 연약하고 우린 믿음도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 내가 싸우는 이 거룩한 싸움에 너희가 함께 동참하자. 그러면 내가 너희와 나의 상급을 나누고 너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할 때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급박한 때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짐을 질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그 인생의 짐도 함께 예수님이 직접 져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짐을 함께 실 때 주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리하여 우리는 작은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위기의 때에, 이 혼란의 때에, 마치 우리 삶과도 똑같은 이 절망의 때에 과연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전쟁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우리 주님의 승리에 우리도 함께하고 우리 주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 그분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큰 혼란과 그 큰 두려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강해 보이고 우리는 너무나 약해 보여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의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승해 줄 수 있을까?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두렵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사가 되시는, 우리의 판관이 되시는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저희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싸움을 우리도 싸움을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전승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귀한 나라가,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가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죽음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약속이 이 사사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이 사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믿음을 전승하는, 믿음대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전승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